우리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면 우리 조국의 발전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해외 동포들이나 모두가 함께 긍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가장 슬프고 어두운 현실이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2.6배 자살을 더 많이 하는 나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살률 1위입니다. 지난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사람이 15,000명이 넘는 나라. 이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15,000명의 숫자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묻질 않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스스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처지와 형편이야 사람마다 다르지.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로 생을 스스로 마치는 사람들이 행렬이 끝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노력할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집단 무의식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소득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로 간다고 하는 이때, 이 먹고 살만해진 이때, 그렇게 가난했을 때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는데 왜 먹고 살만해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껄핏하면 이렇게 살맛없다고 죽을 맛밖에 없다고 죽을까요? 이건 종교인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건 이 땅의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제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신신당부를 하셔서 종교인들이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책TV, KTV에서 생방송으로 영 살맛없는 사람들, 죽을 일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그들이 채널을 틀어서 기독교 복음도 들을 뿐만 아니라 각 종교가 왜 자살을 반대하는지, 자살을 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자주 얘기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멘토링 토크 시대공감 Q라고 하는 생방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송 진행을 맡은 지 1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실시간 페이스북으로도 트위터로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송을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질문과 또 많은 상담을 요청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형편에서든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킨 사람은 그런 생각은 잠시 품을 수 있을지언정 시도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시도를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입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가 중에 아주 탁월한 영성가 한 분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입니다. 그가 쓴 명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정체를 딱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돈이 앉아서 사람을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다고. 또 하나가 섹스, 또 하나가 권력이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이 돈에 눈 멀고 섹스에 눈 멀고 권력에 눈을 멀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눈 멀고 살고 있는데, 눈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그 정체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수련은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 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정체, 이 땅의 권세들입니다.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이 권세가 있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끌려다니는데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이 죽음 앞엔 영웅 호걸도 예외 없이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력하게 쓰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 이기신 분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 말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꾸짖고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다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끌려옵니다. 내려갑니다마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마음 지키는 태도와 자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몸이 감옥에 갇혀도 마음은 항상 자유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누구도 가둘 수가 없고 잡아 붙들어 맬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한 참된 자유, 기쁨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그동안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최근에 전주교도소로 이감을 한 신창원 형제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외로워서 늘 독방에서 지내야 되니까 너무 오랜 세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다가 견디지 못해서 고무줄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사흘간 의식
불명이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깨어나더라도 거의 정상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형제가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집회 때문에 밖에 나가 있다가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제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해외,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에도 다일 공동체가 진출하면서 해외 빈민선이요,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만 관심을 갖다가 담안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까마득히 잊은 거예요. 저는 그 형제하고 이렇게 소식을 왕래를 하던 것이 딱 이제 몇 년 동안 그 사람 이름도 사실 잊었어요. 어느 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제가 그 형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편지를 다시 썼어요. 장원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렸구나. 평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너를 나는 까마득히 잊었다. 너의 진정한 위로자와 형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잊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용서를 청하고 그를 면회를 갔습니다. 그 사람 면회 갔을 때 바로 이번 영성수련 같이 참여했던 영국에서 온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연극 배우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온 소년이 같이 저를 따라 교도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하는 빈민촌에 한 어린아이가 심장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한국에 개신교가 세운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에 가기만 하면 수술 받을 수 있는데, 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데 무작정 애를 데리고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바람에 그걸 또 모르면 몰라도 알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때 영국에 있었던 한 연극 배우와 감옥에 있는 신창원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머니 다 털은 겁니다. 신창원 형제가 80만 원을 보내왔는데 그 80만 원은 매달 한 달에 이 정부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들 몸 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일을 시켜요. 노동을 해요. 그 노동의 대가를 한 달에 4만 원을 줘요. 20개월치 노동을 모은 걸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수술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 수술받고 아주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뛰기도 하고 막 싸이에 말춤을 추고 막 이러니까 얘를 데리고 특별히 교도소 소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창원이 품에 한번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창원이 삼촌을 한번 안고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서로 말도 통하지 않지만 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소장이 허락을 해서 특별 면회로 품에 안기고 갔는데, 그때 제가 평생 교도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원아, 캄보디아의 한 빈민촌 아이가 네 품에 안겨서 너에게 삼촌이라고 너를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니?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그런 것처럼
너 평생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어느 날 석방되어서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걸. 그건 누가 알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때 창원이 형제가 그래요. 이제 저는 평생이 감옥에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노동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기쁨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르은이 같은 이 캄보디아 소년, 이 아이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가난한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땀 흘려 열심히 버는 것 전액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매달 보내는 기쁨으로 살겠어요. 이럴 때 감동이 되면 박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내 힘은 골수를 찌릅니다. 이제 또다시 이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내가 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있고 평생 교도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마음을 지키니까 이렇게 그 교도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없습니까? 자유롭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감옥살이를 사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만든 느낌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지겹게 살고 마지못해 살고 할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건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은 단 하나, 포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의 모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하면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주님과 동정을 같이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동정을 같이 하면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대해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키고 내가 수도하고 노력하고 고행해서 지키는 종교가 불교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에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스리고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선한 장로교회에 온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니 말씀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